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각각의 생업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셔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큰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위기 속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대로 한 달, 그리고 또다시 한 달, 이런 식으로 비대면 된다면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않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 그리고 청장년 세대들, 이들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고 견고히 서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 성도들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위기 속에 있는, 영적 위기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도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단어는 15절과 17절에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또 17절에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위기 때 많은 성도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간다고 했을 때 남는 것, 중요한 것이 있고 또 무너지고 말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집이나 옷, 차, 공부하는 것 다 소용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다 무시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집들 다 내던져 버리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의 때를 해방하려는 수시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성경의 친정한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것들에게 목숨을 걸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더 있다면 그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에서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룩함이 무너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변호사인 어느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각 신문사 기자들 앞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자들이 그 설법 금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참 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어느 신문사에서도 어느 방송에서도 한 줄 기사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룩함이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사회 현 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반대하는가? 한 기독신문의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보면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별금지법안 새로 올라가 있는 그 1장 총칙 1조 그 목적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는 헌법 36조 1항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정말 완벽한 민주시민사회를 지향하는 목적과 부합되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교묘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차별금지 법안에 올라온 제2조 정의편에 가보면은 그들이 이 법의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묘한 속임수를 여기에 쓴 겁니다. 거기 1항에 보면은 성별이란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남자하고 여자만 있다고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아니 여러분,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다른 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또 그 사망에 보면은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적 취향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에 완전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근간들, 가정의 가치를 다 뒤엎어버리는 이 타락한 문화를 조장하는 법안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또 5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의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야, 이런 성향이 있어 하고 여자라고 말한다면은 그를 여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성전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별 정체성의 문제를 병으로 보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무분별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통해서 에이즈를 비롯한 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다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다 그러죠. 만약에 물론 당연히 치료해 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성에 대한 문을 확 열어놓으면 미래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 혹독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우리 헌법의 근간은 양성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 두 성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성은 평등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의 남녀 용어는 양성평등을 성의 평등이라고 하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모두 인정해버리는 아주 혼란한 사회를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성의 평등이 입법화가 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도 무너지고 성격적인 진리도 다 훼손되고 이 절대관념이 무너지게 되면 무질서가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뭐 캐톨릭도 마찬가지죠. 이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나 신학자들 그들 중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닌 거를 우리들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이거를 받아들여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깡패 출신인 교인이 간증을 했다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을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솔직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너무 따분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가지고 불쌍히 여길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왜 자기가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길에서 세월을 낭비했는지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상적인 생활, 이 영적인 유익한 생활로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결론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가 혹시 멀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난 여름 50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도 큰 유익을 얻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내일부터 112 기도 훈련을 권하는 겁니다. 한 달 하루 1시간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몸이 배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죽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육신으로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보는 것이 재밌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면 어떤 위기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설사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 살다 보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숭실대학교 이과에 들어가셔서 앞으로 과학 분야의 전문이 될 계획을 가지고 배움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 방위량이라는 선교사님을 따라서 선교사들의 휴양지인 황해도 구미포에 가게 됐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아름다운 구미포 해변 혼자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세미하고 그리고 강권적인 음성이 이 목사님한테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돼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 소리에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대답할 말이 이제 하늘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에 압도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뒤에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도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이분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으로 그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시면서 정말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목사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영원 전부터 택해 주신 거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선택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여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을 바울도 하고 있는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학업 현장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리고 잠을 자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은 생명 살리라고, 복음을 전도하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고난도 궁핍도 축복이 됩니다. 진리와 복음, 사명 위에 굳게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 자신의 성지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드는 그 일상, 그것이 우리들의 성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더욱 모이기를 사모하고 문이 열렸을 때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대면 예배 모임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간절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대면 예배로 모이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오게 되면서 교회 안에 예배가 중단이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주일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이렇게 그냥 한 주, 두 주 지나면 끝나겠지, 이 전염병도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6개월 반년이 훌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집에서 영상 예배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굳이 예배당 가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어디서나 계신 분이신데 은혜는 은혜대로 다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아침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애들하고 그냥 진탕 싸움을 벌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꼭 예배당에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현장에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문이 열려져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방송도 다 해주는데, 자,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교회 모델입니다. 교회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실제였죠. 그렇다고 그들이 옥에 갇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함께 모여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서로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누구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누구 고난당한 사람 없는가? 누구 힘든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서 나눔을 실천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더 이상 배고픈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벌써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디나 다 똑같지,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이것이 처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내려주신 원형인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 사모곡이라고도 불려지는 시편 84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은 그 다윗의 그 성전 사모곡을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못하면 병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말하자면 예배당에 못 가가지고 병이 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 못 가가지고 병 나신 적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축복인 것입니다. 신앙이 개인화되면서 갈수록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 예배의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게 된 것이죠. 안 그렇다면은 사도행전이 쓰여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시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의 왕이라고도 불려지는 분이죠. 이분이 책방 종업원으로 시작해서 1896년에 뉴욕의 미국 최대 이 백화점을 오픈해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907년 우리나라에 황성 기독교 청년회관 이 YMCA 그분이 보내준 돈으로 건축을 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었을 때 이분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래요. 내가 출석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주일학교 교사에 방해가 안 되는 조건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두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위기를 자기의 믿음을 성찰해보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굳건하게 믿음이 서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위기 때 게을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